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거니까, 그죠? 가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3번째 A라고 제가 이제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A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공감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님의 어떤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다면 의도한 대로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이 부분은 오늘로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비유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 공관 복음서에 약간씩 그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사실은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잘 이것을 코멘터리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잘 읽으시면 아실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됐든 아니면 뭐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뭐 전달이 됐든 못 들어보신 분은 없어요, 그죠? 나 이거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 한번 우리 가운데 없죠? 다 들어보셨죠? 이건 다 알아요, 이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웬만한 분은 나오셔서 한번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설교 해보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거. 그지, 존? Can you do 5-minute preaching with this? Maybe. maybe라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스크립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뭐 설교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게 다 똑같을지, 집사님이 알고 계신 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을지, 또 지금 5분 설교가 maybe 가능하다고 한 존과 그분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이 말씀,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론 한번 내보세요. 어떤 결론? 예? 좋은 밭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어야 된다? 예, 좋은 밭이어야 된다. 또 한 분 정도만 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그럼 좋은 밭이 되자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죠? 다 그렇게 알죠? B, A, good soil. 예. 근데 흙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흙 스스로 어떤 파티큘러한 그런 컨디션의 소일이 될 수 있나요? 밭이, 우리 읽었다시피 뭐가 나오죠? 그래서 3번 읽은 건데, 다 기억나시죠? 예, along the path. 예, 길가. 그 다음에, 예, 길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로 치면은 뭐, road shoulder, 노견, 뭐, 이런,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옆쪽으로 아주 벗어난데, 길가. 하여튼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두 번째, 돌밭.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흙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very shallow soil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 예. 그 밑에는 딱딱한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못 버티는 거죠. 오래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가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가시덤불 막 있는데 그런 연약한 풀이 떨어져서 거기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좋은 땅.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옥토라 그러죠. 이 보배로울 옥자, 구슬 옥자를 써가지고 땅은 땅인데 아주 보배로운 땅이다. 아주 구슬같이 아주 그런 좋은 땅이다. 옥토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밭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되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 안 돼요. 밭 스스로 어떤 형태의 밭이 될 수 있는가. 그죠? 내가 길가였다가 길가인 그 땅이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는 좀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아니면은 very shallow한 그런 소일이 이렇게 얇은 그 흙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그 땅이 내일부터는 내 밑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다 빠사트려 가지고 이거 갖다가 아주 깊은 그런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냐고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자라는 그런 그 의도 그 자체는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와 적합한 그런 결론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더 궁금해져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오늘은 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길가가 뭔지, 또 길가에서 떨어진 그 씨앗과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신 그 이 알레고리적인 이 설명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매치해 가면서 그것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작업은 오늘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한 발짝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큰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말씀은 살아생전 우리가 오늘 처음 대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날이 한 번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은요, 간단하게만 넘길게요. 그 전 거는 다 적으셨습니까? 그 전 거 좀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해석이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하셔서 보셔도 되고, 말씀만 이렇게 펼치시면 바로 주님의 그 해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공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씨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에서 첫 번째 단어가 씨니까요. 씨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this parable is like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The seed is the word of God. 그 씨가 뭐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도 여기에다가 더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씨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것을 기자인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The farmer sows the word.
그 농부가 뭘 뿌렸냐 하면 씨를 뿌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뜻은 뭐였다? The seed is the word of God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 거예요? 예, 말씀을 뿌린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뿌린다는 이 동사가 스피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호 스피로, 그러니까 뿌리는 자,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스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 스피로,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호 스피로,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뭐 is라든지 이런 비동사가 없어요. 이 헬라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스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고스, 뭐죠? 말씀. 예. 특히 이 말씀은 영원한 지혜로서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늘 말했었던 것, 내 개인적으로, 흐레이마라고 하는, 레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 크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원한 지혜로서의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된 말씀은 흐레이마. 두 가지 말씀인데 여기서 호 스피로, 호 로고스 스피로라고 할 때 이 스피로라는 단어는요, draw out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던 것 갖다가 꺼낸다는 뜻이에요. 빼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딱 두 번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보낸 일단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꺼냅니까? 검을 빼낸다. 이럴 때 쓰인 단어가 스피로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걸 갖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뿌린다는 이야기는, 뿌린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 있던 거를 빼낸다라는 꺼낸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뿌리는 동작 자체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꺼낸다. 말씀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 말씀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그 에비던스를, 어떤 뭔가 증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피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그냥 보면은요, 길가는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하여튼 천국 말씀을 일단 들어요. 들었는데 아직 들은 상태에서 뭐는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이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상태,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꺼내기는 말씀을 꺼냈는데, 꺼낸 상태에서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채가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길가. 말씀이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길가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흙이 얕은이 아니라 얕은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그게 기쁨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그럴 땐 좀 아멘도 해주시고 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기쁨, 그걸 갖다 기억하셔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을 내가 얻었는데,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스캔달론 된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딱 놔버려.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뭐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려움과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이 이 말씀을 갖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흙이 얕은 돌밭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다가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또 마음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 우리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는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제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비교해서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한 어트랙션, 템테이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염려와 탐욕이에요.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도. 마태복음 13장 1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왜 말씀을 뜬금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뭐를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뒤에 거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면 이 비유가 뭐란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유라는 이야기죠.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연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되는 너무너무 가치로운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해 나가실 텐데 그 비유 중에서 첫 관문이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첫 번째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을 제가 대신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뭐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니네들 이 비유 모르겠니?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other? Any parable?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 이 비유,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비유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열쇠예요, 열쇠. 그렇다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했어야지 왜 소금 무슨 빛 무슨 강한 자가 무슨 저거 무슨 맹인을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와서 이 중간쯤에 이거를 하시냐고. 인도하심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묵상의 발걸음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또 중간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더 좀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콘텍스트 안에서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말씀이 요 말씀 되게 좋은데? 라고 그래서 무조건 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뚝 띄어내서 내가 그것을 옵셔널하게 내가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초이스로 그냥 내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요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만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대개의 경우는 거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콘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앞에 띄고 뒤에 다 띈 다음에 이 말씀이 좋으니까 나는 이 말씀만 그냥 붙잡을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냥 어디서도 들었던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대단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이 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이게 얼마나 가치로 밸류업을 한 것이냐라고 볼 때 다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요. 나중에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이시고 할 때에 또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좀 나오시래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무슨 일 있으세요? 예? 그날이라고 할 때 그날은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at same day.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같은 그날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이제는 말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주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그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바로 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35절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석을 달아주신 다음에 그 주석이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진정한 하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만큼 가치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요, 정말 포함되고 싶어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이 비유에 목숨을 걸고 싶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이 더 강력하게 들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잉크로드 됐으면,
내가 제외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꼭 우리가 그 결론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런 소망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낳아준 모친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을 뒤로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포였다면 이 선포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맞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가 혹은 그분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순간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때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고 그때 완성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다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씨인가? 여기다 이게 답다는 겁니다. 이 괄호친 거는 답을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괄호친 거는 이렇게 언제나 답을 쓰시는 겁니다, 본인이. 씨인가? 그리고 제가 답을 말 안 하잖아요. 잘 알아서 답을 쓰시고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한번 또 기도하시자고요. 씨인가? 초점이. 그러면 뿌리는 자인가? 세 번째, 네 가지 종류의 조건인가?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짧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씨가 떨어진, 뿌려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혹은 혹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돼 있죠. 뿌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뿌리려고 하는 의도는 거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바본가? 농부가? 그 멀쩡한 씨앗을 갖다가 왜 나지도 않을 길가에다가 왜 뿌려? 아니, 돌짝밭인지 알면 거기다가 왜 그 좋은 씨드를 왜 거기다가 왜 뿌려? 아니, 그 덤불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왜 씨를 뿌리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분명히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떨어진 거예요. 팔레스틴 그 파종 방법을 보면, 씨를 뿌리는 방법을 보면 한국처럼 도랑을 갖다가 깊게 갈아서 이 거터를 만들어가지고 땅을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씨를 갖다가 먼저 흩뿌립니다. 바람이 불 때 씨를 날려요. 씨를 날리면 내가 원래 날리고 싶은 그 땅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조금 더 멀리 가는 것도 있고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것 뿐이에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땅을 갈아 엎어요. 한국의 이 농사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갈고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갈아 엎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의 초점이 그러면 좋은 땅인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인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30배라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는 성삼이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열을 했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 숫자다. 어떤 사역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 6이라는 것은 또 뭐냐? 6은 좀 안 좋은 숫자거든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그 땅에 있는 안 좋은 숫자도 완전수인 10이라는 숫자가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이 완전수인 열과 열이, 이 10과 10이
같이 이렇게 곱하여져서 완전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3이라는 숫자를 성삼위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까?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귀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6자 이쪽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열을 더하신 걸까? 이런 쪽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한 걸음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신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